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제 행복자, 그러니까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신명기와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 십계명 또 계명들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인데, 이제 또 뛰어넘어서 오늘 33장하고 다음 주에는 34장하고 신명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좀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상속되고 그가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갖고 싶으면 하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아무도 뭐랄 사람이 없고,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뭐랄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은데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거는 전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불쌍한 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도 알고 보니까 다들 불쌍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행복이. 그러면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세무서장으로 안정된 직장,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사촌형은 진짜 세무서장 하던 분이 있었어요. 아무 사람도 걱정이 없죠. 근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를 창조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잘 아시는 대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런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없어요. 기적을 베풀어. 이 초청과 음성 한번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기적도 베푸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삭개오에게는 그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이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문자 내용은 어제도 못 보내드렸죠.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영성 술은 단톡에 못 보냈어요. 오늘 두 개 다 한꺼번에 보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제가 어제입니까? 우리 이모가 갑자기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부산대병원에 있는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산소호흡기, 입에 코 줄 다 엮고. 만나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그만큼 요즘 앰뷸런스가 부르기 힘들다더라고. 그 추운데 떨고 있다가 만나보니까 우리 그 화명동에 있잖아요. 그 정수희하고 오고 동생도 오고 다 왔더라고. 근데 가면서 그래서 내일 왜 부르지? 전화 한 통 없다가 해도 안 받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 만만한 게 목사네. 목사는 소가 불러도 가고 돼지가 불러도 가고 가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부르든지 꼭 죽고 나서 장례 치를 때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 기도해줘가 소용이 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한다고 그게 뭐 복 빌리시겠어요? 그래 한국 기독교 뭔가 잘못 배운 걸 고치려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절대 고집이 세더라고.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 길에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2시간을 그 추운데 돌아다니다. 그래 왔어. 정신 전혀 없어. 아들도 왔는데 아들도 몇 년 동안 만에 처음 보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집 아빠가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도 참 애들 우리 친척들은 저한테 잘하죠. 잘하죠. 지금은 잘 안 해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바보 같아 보이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 또 그 교회도 작잖아요. 제일 무시를 누가 하냐면 우리 친척들이 합니다. 저를.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병원비가 27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특수 병동에 들어가야 되고 간병비가 하루에 3만 원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 우리 그 동생이 아니까 오빠 병원비 좀 싸게 좀 이야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른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하다네. 내를 부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병원비가. 그래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내가 그랬죠. 저를 아니까. 제가 이번에도 선물 전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롤케이크를 20개 몇 달 계속 보내주잖아요. 23 그러니까 아유 그렇죠. 얼마 동생인데 병원비가 참 너무 부담스럽다.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조금 편의를 받으려고 간호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의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정을 했지.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나오는데 그 프론트 그 계산대에 있는 아가씨가 막 뛰어나오더만 막 부르더라고. 왜 이러니까 아니 부탁을 했으면은 결과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더만은 얼마를 깎아가 내가 몇십만 원을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또 주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고맙다고 말하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그 사람들을 기도하거든요. 또 그래서 나올 때도 그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도 한 만나면 내가 전혀 고마운 줄 몰라.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그 돈 몇 푼 깎아준 그것 때문에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도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에 대한 증명을 오늘 내가 문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 예를 들었잖아요. 그지?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고 예를 많이 썼죠. 도마가 물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 이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허락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믿음 소용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도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모르는 게 마음 아프다는 거지. 마음 아프다는 거죠. 어쩌겠어 어쩌겠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네. 착각을 하고 살아. 지금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그렇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4배나 갚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술수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던 사람이
긍휼의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제 전도사님 우리가 막 나눠주니까 또 장 목사가 또 버릇이 나왔네. 전도사님 뭐라 해도 막 나눠주니까 그래.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전도하라 하나도 안 데려오고 우쭐 것이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기회가 있을랑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불러가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죽기 전에 복음이라도 한번 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하겠지만 돈 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성령이 임하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거예요? 어떻게 돼? 그냥 오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옵니다, 여러분. 멀쩡히 다 되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멀쩡히 다 되는 사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삭개오처럼 됐다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지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왜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 다 아니까. 하나님 다 안다 모른다. 압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욕을 못하는 거예요. 욕을 못. 끝까지 고집을 온갖 변명 핑계를 다 갖다 대. 다 갖다 대. 이랬고 이랬고 저랬고 니는 잘못했나 하고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니는 거짓말했나 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저기 묶어내를 주서 그렇다. 그거는 또 뱀이 그랬다. 막 계속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거 뭐 하나님 된다. 걔가 무슨 여러분 해결 또.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종말을 아는 것이 나도 모르게 알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 종교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공포 불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애써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이번에 선교회 모임을 어제 했는데 말이죠. 그 한 선교사님이 길림성에 또 오신 분인데 그분 깜짝 놀라요. 자기는 영성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도하러 갈 때는 어디 가노 하면은 기도원에 안 가고 서울의 노숙자 쉼터에 간대. 거기 일주일이 떠오면요 머리가 막 영혼이 막 아주 맑아집니다. 멋있죠? 저는 그런 사람 만납니다. 거기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내하고 있으면 일을 하다가 진짜 선교사지. 아주 자유롭더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나이는 한 10살 많아 보이더라고. 고생을 내서 그런가. 죄송해요. 그 진짜 여러분 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말은 달라. 뭐 이상한 천박한 이야기 그런 거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뭐 좀 괜찮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좀 감동이 되더라고. 이런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아가 아버지가 생긴.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아까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감정도 했지만 집 나갔다가 개고생하다가 집에 살무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엄마가 장욱이가 밤새 자도 안 하고 기다려. 차도 안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 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이 그 못 잡는 손으로 여러분 눈을 닦아주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 그렇게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영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상한 거지 같은 거 자랑 좀 하지 말고 그 노숙자 쉼터에서 기도한다는 그 성경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미국 생활하다가 잠시 한국에 온 분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와, 한 20년 만에 우뚝 솟는 고층 빌딩에 뭐 또 캐슬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캐슬 무슨 캐슬 이래가지고 막 성도 많고 여러분 차마다 뭐 좋은 차에다가 와이파이 병원 뭐 그리고 TV도 보면 채널도 뭐 수백 개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 뭐 밤새도록 장사하는 거 밤에도 막 24시간 사람들이 막 저도 일본에 갔다 깜짝 놀랐죠. 밤 되면 해지고 나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한국만 돌아다니. 그 더 놀란 건 여자분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닌다. 도대체 여자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 야,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안 오는 음식이 없고 배달의 민족이 되고 거리마다 가득한 커피숍 뭐. 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외국에 한 30년, 100년 후로 간 것처럼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왔는데. 야, 건강검진도 풀코스고 말이죠. 치과 치료도 받고. 예? 커다란 냉장고인데 김치 냉장고까지 있고 말이죠. 야, 한국 이게 뭐. 이게 도대체. 그리고 또 KTX 타고 막 서울, 부산을 금방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너무나 한국이 좋아졌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졌는데 더 놀란 것이 있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죽겠네. 죽겠네. 이 좋은 환경에 의료시설에 정치는 개판, 나라가 서겁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 전세값이 올랐네. 아파트값이 올랐네. 애들 교육시키느라 골 빠지네. 힘들어 죽지 못해 사네. TV도 말이고 가면 60인치 TV 앞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응? 그 불평과 불명.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 뭐 엄한 소리를 다 정리해고 하지 마라. 뭐 정직을 만들어라. 미국에서는 아직도 전세는 그냥 월세 3,000불에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지하철에서는 철길 옆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 누가 밀고 갈지 모르고 혼자 있다가는 강도가 금방 덮치고 돈 다 뺏기는데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팁을 10%에서 25% 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수천 명씩 정리하고 당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늘 이것이 나라냐 불평과 불명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야, 이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민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도 가면요. 나라는 보각한데 백성은 거지입니다.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거 보면요. 진짜 못 봅니다. 못 봐. 방도 쫓겨난데 말이죠. 방 쫓겨납니다. 바지도 이렇게 긴 바지 없었는데 다 입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한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불행과 원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신자들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심령 속에 그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누군가 통화를 했죠. 아들이 군에 간다고 한 달 전에 막 걱정을 하고 둘째 아들 걱정하고 막 걱정하고 통화하면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군대 가면은 내가 우리 아들 둘이나 보내갖고 군대 가면 요즘 매일 통화도 가능하고 영상 다 보이고 소대장이 먼저 전화 오고 대장도 전화 오고 막 왕자처럼 보여준다 하니까 그래도 막 근데 그 역시나 가도만은 너무 아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부사관인가 뭐 돼가지고 뭐 시험 치가지고 군대 뭐 말뚝박을 끼라고 떼들고 막 애가 ADHD였거든.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랬는데 너 가기 전에도 걱정 군대 가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와 목사님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 묻지 알기는 우리 아들 둘 다 군대 가고 난 면회도 안 갔다. 밖에보다 더 좋다 요즘은 내가. 어? 왜 불안했지? 몰라서 그래. 왜 불안하고 네가 불안해서 그래. 그게 네 아들과 네의 솔타이야. 혼적인 결속이 있어 그래. 네가 편안하면은 편안해. 네가 불안하니까 입에 다 불안해. 그 말 알아듣더라고. 그 해운대 식당 하는 분 있죠. 요즘 통화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 둘째 아들 또 막 근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먹이하고 그러면 뭔가 머리가 붕 뚫리는 것 같아. 뚫피지.
몰라서 불안해. 네가 불안해. 세상이 다 불안한 거예요. 돈 좀 더 있으면 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의 우리 영성 수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천국에 제가 이러냐, 비가 오면 비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고, 날씨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좋은 것이지.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러면 기분 다 나쁩니까? 기분 나쁜 놈이 나쁜 거야. 그거 맞지요? 길이 진창이라도 기분 나쁜 놈이 나쁜 거야. 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놈 때문에. 그렇지 않아. 네 기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네 기분 상태가 안 좋아. 네 기분 상태. 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비 사이로 한번 뛰어볼까? 비를 좀 맞아볼까? 뭐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우리가 행복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브레스라는 단어가 우리끼리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모세가 송축.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이다. 여수르나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의로운 백성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애칭으로.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뜻이야.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야곱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만은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여수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 강가교회 성도된 내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행복자. 여러분 행복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자라고 칭함받을 만한 독특한 축복을 받았다. 행복에는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이라는 말과 경아 집사님 여러분 다 행복이라는 데 대한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버틀란드 러셀은 그 행복의 정복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에게 뭐 행복은 어떤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다. 왜? 타인과의 경쟁, 피로, 권태, 저의식, 피해망상, 타인에 대한 횡포, 어두운 인생관 등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현실이 늘 불행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러셀의 논리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불행해. 그래 행복은 쟁취해야 돼. 그래 내가 쟁취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불행해야 돼. 어떨 것이 야구 가기 생존 경쟁이니까. 내가 좀 가지면 남이 좀 못 가진 거잖아요. 재화는 똑같은 거거든. 또 러셀은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물은 건강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못합니다. 다른 게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열정, 지성적인 만족, 또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배부르면 돼. 배부르면 돼.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버트란드 러셀이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뭐냐입니까? 이 행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행복자다. 이런 행복.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 있고 확신에 찬 선언입니까? 모세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이미 행복자가 된 사람, 이것이 러셀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이는 행복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짓 행복으로 러셀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물질적, 정신적, 지성적인 만족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행복.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으니 행복하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다. 심오한 철학을 깨달으니 행복하다. 이런 행복들은 일시적인 만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이 행복은 사실은 불안한 행복이에요. 지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더만 그렇지 않더라니까. 아이고 금융고시만 치면 될 줄 알았더만 대학을 또 학사고시 해야 되고 말이죠.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거 끝도 없어. 그 순간 지금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어떤 총각과 처녀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 이야기하는 게 점점 눈이 번쩍 뜨지네. 연애 서로 꽃반지도 끼고 새끼손가락도 들고 절대로 헤어지지 말려고 약속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총각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 네가 대머리라서 쪽팔린다. 왜 헤어진다고요? 대머리라. 대머리 총각이 마음은 아팠지만 내가 사랑한 여인이 내가 대머리가 부끄럽다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떠나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겠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사귀던 이 아가씨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대머리 총각이 싫어서 떠났던 처녀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그때고 축하를 해주러 가보니까 결혼식장에 탁 신랑 입장하는데 보게 대머리라. 아니 대머리가 싫어서 내하고 안 사귄다 했는데 왜 대머리하고 결혼했지? 알고 보니까 대머리 아저씨가 부잣집 아들이야. 여러분 인간적인 행복은 불완전하고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게 사실이야. 뭐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헤어졌잖아요. 다 만나서 헤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다 진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시험 들 것도 없어. 그래 인간이 그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기는 외부적으로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직 광야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가장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7족이 거주하고 있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뒤에는 고난이요 앞에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안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행복자인가?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의 손에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구원한 천사가 우리를 살펴주었습니다. 전혀 다 죽는데 우리만 사는 것입니다.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홍해를 가른 것은 누가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맨 땅처럼 건넜습니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디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200만 명이 먹고 40년 동안을 먹었습니다. 그냥 물이 쫄쫄쫄 나온 수돗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2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광야에 있어. 사막에 있어. 40년 동안 하늘 만나가 내린 것을 여러분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 노숙자가 와가지고 집에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그래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이셨어. 40년. 모두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화살 한 방 맞으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오늘도 그 목사님 친구 이야기 들었지만 그 신앙생활이 좋고 막 잘하는 막 엄청 하더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사람 진짜 그 교회 안 다닌다더라고. 목사도 교회 안 다니는 세월인데 뭐 교회 가도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요. 그 불화살 한 방 맞으면 말이죠. 군인은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 우리도 십자가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일은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 장로님 보면 저한테 잔소리 되게 듣거든요. 한 번씩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합시다. 왔다가는 나한테 잔소리를 한 2시간 듣고 나와. 나 목사님 괜히 만났네. 몰라. 뭔지를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28절입니까?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칼이시로다. 방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에도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탁월한 금이며 영광스러운 금입니다. 우리가 영성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의 금. 매일 하고 계시죠? 하루에 한 10번씩 하죠? 너는 불행한 자다. 너는 행복하지 못해. 너는 인생은 비참해. 이 광야인데 물이 어디 있노? 마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갖고 되겠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 내가 보니까 대부분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보면은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이 사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자기는 아니라거든요. 죽을 짓 하면. 그게 자살이라. 금방 딱 안 죽었지만은 죽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독약을 계속 먹고, 그걸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죄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우린 죄를 자꾸 술 먹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자범죄. 그거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선한 일을 안 하는 거. 맞죠? 군인이 보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자기는 총 하나 들고 내 하나 좀 이러면 어쨌든 되고. 이번에도 그 북한군 하나 또 들어왔더만은. 해물치 갖고 들어왔던데. 해물치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 지금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말이죠. 해물치가 건너는데도 몰라. 이 나라는 지금 어찌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적극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살 방조죄라는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이 죽는데 말리지 않으면 죄가 걸리는 거예요. 자살을 방조했다, 두었다 이 말이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할 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벌금 내죠?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더라고. 나는 죄인 게 없다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대적을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된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참 또 그 언제쯤 나가가지고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그 잡채밥인가 가져와요. 그 하루 종일 둘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오니까 기가 막히더만 맛있게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 어떤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행복자입니까? 인생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자다. 다시 한번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리의 모습, 그리고 영성순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애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더 높은 걸 보는 거예요. 더 높은. 애들에게 늘 그렇게. 지금 보이면 내가 탁 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자꾸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지금 우리 애들도 참 좀 힘들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 둘째 아들도. 꼭 때리지. 진급을 2번이나 하고 말이야. 월급도 오르고. 아빠가 양복 맞추러 갑시다 하고 요즘 용돈도 주려고 하고. 그걸 야, 부담스럽더라도 갑자기 너무 잘하더라고. 그걸 기다려야 돼. 계속 너는 재벌이다. 아빠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가 벌렁거리면서 말이죠.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저 또 얼마나 좀 될 것 같이 이야기합니까? 은혜도 마찬가지. 가면 아빠 뭐 나를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빠 힘들었지. 저가 이제 애미인 걸 알거든. 저가 애미인 걸 아빠 힘들었지. 응? 아직도 엄마한테 또 마음 상해가 있나 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가 다 봤으니까 다 봤어. 우리는 여러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잠시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일지라도 하나님 마귀가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여서 육신을 때로는 관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고서라도 간뚜껑을 열고서라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행복자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광야에서도 또 행복하고 편안한 자리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탁월한 어떤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기도입니다. 세계 최고 자기가 바뀐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그런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로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복자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윗도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고 모두가 힘들 때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격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까지 들여서 벌써 2번째나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돈 주러 부른 겁니까? 교회 왔더니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돈 좀 주는 거 자랑하려고 부른 겁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들이 행복이 뭘까? 근데 왜 경건하고 거룩함이 뭘까? 하나님이 누굴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겨요. 야, 이게 돈 주다더라. 또 돈 줄 때 가자. 이래버리면은 물론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가오는 2022년 아니 오늘부터 우리를 보는 자들이 야 진짜